오늘 우리 설교 말씀하실 선교사님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섭 선교사님께서는 SI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 소속으로 캐나다 원주민 선교사로 파송되어 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저희 리자인 한인교회에서는 과거에 한 4년 정도 같이 함께 또 사역을 한 적이 있고, 지금은 여기서 북쪽으로 4시간 정도 걸리는 프린스 알버트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원주민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에 또 이 킹스 코너 처치와 또 무스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선교 보고를 하시러 또 내려오셨던 차에 또 저희 교회도 또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선교 보고와 함께 또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창석 선교사님 한번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귀한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오게 돼서 반갑게 생각합니다. 항상 목요일 같고 또 오면 또 새로운 얼굴도 있어서 좋고 또 오래된 얼굴도 있어서 또 더 좋습니다. 저 오늘 그 말씀을 강도 만난 자 이웃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가 원주민 사역을 10년을 했는데 이제 10년 하면서 제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제 사역의 기본적인 마음가짐,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 우리 원주민 형제 자매들하고 함께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 마음속에 오래 많이 이 말씀이 다가와서 이 말씀을 요즘 자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25절에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하는데,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제가 이제 파란 색깔로 진하게 했는데 영생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제 고민하는 것이, 또한 교회를 다니고 또 교회에서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또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근데 영생이라고 할 때 이제 영원한 생명, 영원한 eternal life 이렇게 하면 흔히 이제 저희들 머릿속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영생이라는 문제는 삶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냐, 어떤 삶의 양의 문제가 아닌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삶의 양, 그래서 내가 죽어서도 계속 살 거냐 안 살 거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입니다. 사실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고 질문할 때는,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아들이실 때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한 삶, 아주 값진 삶, 그것을 어떻게 하면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고 할 때, 영원은 단지 이 앞으로 영원만 아니라 이 과거로도 영원이고 현재로도 영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고 내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현재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주고자 하는 그 삶의 퀄리티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냐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제가 듣기로 최근에 영주권을 받으신 분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왜 영주권을 얻으려고 합니까? 영주권을 얻으면 내가 오늘 걸어가는 길거리는 똑같지만 삶의 퀄리티가 바뀌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오는 베너핏이 달라지고, 직장을 얻을 때나 아니면 대학을 갈 때 학교에서 론도 얻을 수 있고 차도 좀 더 싸게 살 수 있고, 삶의 퀄리티 때문에 우리가 영주권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삶의 랭스 때문에 받으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산다면, 우리 캐나다에서 영주권 받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가 오늘 나한테 주는 삶의 퀄리티를 얼마나 내가 유지하고 사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됩니다. 영주권 얻은 사람이 정부에서 오는 베네핏도 하나도 관심 없고 그냥 비지터 비자로 살 때처럼 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고자 하는 그 베네핏을 하나도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냥 똑같이 하나님 안 믿을 때처럼 산다면 그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컨셉에서 예수님께서 이 영생에 대한 답을 이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근데 대답하죠. 율법학자는 잘 알죠.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하여 또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라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의 퀄리티를 가지고 살 것이다.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가 자기가 이제 옳게 보이려고 좀 이제 잘난 체를 하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한테 자기를 잘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 때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볼 때는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실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내가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 종교인 율법학자의 생각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는 머릿속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유전을 보세요.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살아요. 모여서. 그죠? 제가 한국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제 사촌 형님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사세요. 여러분 잘 모르죠? 타워팰리스. 한 40억 정도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아파트가. 그러면 저희 사촌 형님이 사랑의 교회 다니시는데 사랑의 교회 타워팰리스 구역원이에요. 옆에 있는 아파트는 못 들어가 있고 구역에. 그러면 그 타워팰리스 구역원들을 얼마나 서로 사랑할까요? 그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좀 적적한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는 구역 모임을 하와이에서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우리 다음 주에 하와이 다 모이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 리트릿을 스페인으로 가자면 스페인 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저 집에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 1,000만 원씩 내. 우리 좀 1,000만 원씩 좀 그 사람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자. 그러면 1,000만 원 그래 뭐 금방 1,000만 원씩 보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구역에 들어갔다 해봐요. 하와이 내가 지금 미국 비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1,000만 원? 내가 지금 1,000만 원 하면 지금 융자 받아야 되는데요. 이러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사람 얘기할 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할 때 이 사람 펌스에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나하고 종교적으로 잘 맞는 사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맞는 사람을 얼마나 내가 사랑합니까? 그죠? 얘기만 탁탁 통해요. 다 이해해요. 너무 사랑하기 좋죠. 내가 무슨 얘기하면 저 사람 내 의견을 존중해줘요. 그런 사람들끼리 얼마나 사랑하기 좋습니까? 또 서로의 어려움을 내가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려울 때 내가 충분히 도와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려울 때 또 도와주니까. 또 서로 피해도 주지 않아요. 괜히 어려움 주지도 않아요. 또 서로에게 내 도움을 주면 감사해 받고 나도 그 사람한테 또 도움을 부담 없이 청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율법학자의 얘기하는 이웃의 개념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학자는 자기를 자랑하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런 이웃, 저희들이 좋아하는 이웃이죠.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편하죠. 이웃 충분히 사랑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골짜기가 있죠. 쭉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대요. 근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리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었어요. 마침 어떤 제사장 율법에 대해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죠?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 보고 피해 갔어요. 우리 이유는 알겠죠. 아유 저런 것들은 언제 저 인간 될까? 맨날 지들끼리 싸우고 벗고 언제 저 인간들, 우리가 마치 길거리에서 홈리스 보면 느끼는 그런 감정처럼 아유 저것도 도와줘봐야 끝도 없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아유 내가 빨리 저기 신방한테 빨리 가야지. 레위 사람 똑같이 레위 사람도 항상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족속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어떤 사마리아인, 여러분들 알다시피 사마리아인은 이제 아까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을 우리가 추측하건대 신학학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면 분명히 예루살렘에 일을 보고 내려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일을 보고 여리고로 내려갈 정도면 대부분 유태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런데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옛날 왕국 시대 때 이쪽 그 큰 왕국들이 쳐들어와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 후세들이 혼혈족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예배 스타일도 다르게 드리고 자기들끼리 이 예루살렘에 오면 자기들 무시하니까 따로 저쪽에다가 성전만 제단 만들고 거기서 따로 예배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유대 지역에서는 그 사마리아 보고 너희들 이단이다, 너희들은 개돼지라 욕했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태인을 보면 항상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뭐 개돼지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지방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 지방 올라갈 때도 유태인들은 이 사마리아 쪽 통과하지 않고 멀리 돌아와서 요단강 건너서 올라가서 이렇게 갔어요. 그만큼 사마리아랑 유태인하고 거리가 안 좋았습니다. 특별히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엄청 무시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이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할 때 이걸 듣는 율법학자들은 일단 기분부터 나빠요. 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고 그래?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 얘기하시면서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보면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대요. 그러니까 우리 개혁성경에서는 그냥 기름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그걸 올리브 기름이라 표현해요. 이게 상징이 있죠. 구약 시대 올리브 기름은 뭐 왕이나 제사장이나 예언자한테 기름 부을 때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올리브 기름은 우리 성령을 표현합니다. 또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주어요. 그 다음날 그는 2데나리온, 거의 이틀치 페이먼트를 주면서 여관 주인한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게 같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굴 봤는데 불쌍한 사람 도와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 유태인들 싫어해요.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 되게 무시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는 이 사람을 지나가다가 도와준 거죠. 그때 예수님이 반응은 뭡니까?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이 율법학자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누가 이 사람한테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그건 다른 얘기죠. 원래 내 이웃하고 저쪽에 내 이웃 안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이웃 안 같은 사람한테 내가 직접 가서 이웃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능동적으로 그 사람한테 가서 이웃이 되어 주었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 할 게, 예수님이 영생의 퀄리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백성의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거기서 가치를, 베네핏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기분 나빠서 사마리아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알겠어요. 예수님께 그에 가서 말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거 뭡니까?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너도 이 사람처럼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영생이라는 거하고 이 강도 만나는 사람한테 이웃 되어 주는 거하고 예수님은 연결시키세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한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베네핏을 우리가 풍성히 유지하고 살려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내주기까지 우리한테 주고 싶었던 그 베네핏, 우주를 소유한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그 값진 것, 그것을 누리며 살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어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표면적으로 너무 이게 매치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리며 사는 거하고 강도 만난 사람, 제가 더러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하고 무슨 어떻게 연결되냐. 종교인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의 맞질문은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거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의 질문은 너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 사마리아와 유대인 같은, 원래 내 이웃을 생각도 안 했어요. 원래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내가 이웃이 되어주는 거야. 리자네에서 다운타운에 있는 쓰러져 있는 노숙자, 여러분 이웃이라고 생각합니까? 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무슬림들, 다 상관없어요. 내 이웃은 우리 코리안들, 그 다음에 우리 집 콘도 근처에 있는 사람들, 내 학교에 다니는 우리 학생 주변 사람들,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 나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것 같은 자,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쟤는 유태인이에요. 유태인 나를 개돼지로 취급해요. 내가 만지면 부정탄다고 싫어할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내 도움을 거절할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내가 되어주는 거. 사마리아 사람은 항상 유태인들한테 너는 이단하라 소리 들었어요. 이단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예배 의식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예배당도 따로 있었어요. 그럼 나와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견해가 맞지 않는 사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저런 식으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있는지, 왜 저런 식의 견해를 가지고 그 사람은 종교를 바라보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말하면 싸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의 퀄리티와 직결된다.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 유태인들이 맨날 사마리아 사람 무시했어, 천대했어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내가 이웃이 되어줘? 나는 그냥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서로 마음 맞고 한 사람끼리 으쌰으쌰해서 같이 좋은 일 하고 싶은데 나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이웃이 되어준다? 어쩌면 내가 도와줘도 고맙다는 소리도 않고 전혀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보상도 받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 말씀을 읽으면서 저 안에는 저 스스로의 쓰라림이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원주민들을 만나면서 나랑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원주민들, 어떨 땐 내가 도움 주러 갔는데도 원하지도 않아요. 제가 주려고 하는 복음을 거부해요. 친구하기도 싫어해요. 방문하면 문도 안 열어줘요.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세계는 저랑 너무 달라요. 다 죽으면 피스랜드를 간대요. 그러니까 죽을 때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요. 인생 모든 것 전이래, 전이. 누가 누구를 겁탈해서 애를 낳든지, 누가 살인을 했든지 다 전이래요. 배움의 과정이래요. 승질 나죠. 저쪽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고 저쪽에서 피해자가 있는데 안 맞아요. 근데 주님께서 저한테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여러분 원주민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한국 부자 나라에서 온 굉장히 멋진 분을 생각할 것 같죠? 원주민 여러분을 대할 때 아시아에 있는 일본 말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여겨요. 그러니까 제가 원주민 마을 가면 원주민들이 저한테 뭐라면, 야, 너네 나라는 TV가 있냐? 너는 뭐 먹고 사니? 굉장히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스스로는 굉장히 예쁘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원주민 눈에는 그냥 다 어글리하게 보여요. 어글리하게. 그러면 저를 무시하고 천대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난 그래도 우리 아버지한테 굉장히 잘생긴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이렇게 원주민들은 그걸 인정 안 하니까. 보상해도 도와줘도 어떤 보상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좀 지내본 사람들은 내가 뭐 도와준다고 거기서 뭐가 다시 온다? 고맙다는 소리를 잘 안 하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려 할 때 저희들은 갈등합니다. 저희가 누굴 만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특별히 이 땅에서는 뭐 최고로 강도 심하게 당한 사람이 원주민이죠. 땅도 뺏기고 언어도 뺏기고 문화도 다 뺏겼으니까. 예전에 이 서던 사스캐츄원에서는 사람들이 버팔로 잡고 다녔는데 정부에서 우크라이니안 파머들한테 땅을 다 뭐 몇 에이커씩을 다 일부러 줬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자마자 다 펜스를 쳤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버팔로 잡으러 막 가다가 펜스를 넘어갔어요. 그럼 펜스를 못 넘어가요. 펜스 넘어가면 그 농장 주인이 총으로 쏴버려요. 그래서 서던 사스캐츄원에서는 원주민들이 사냥할 데가 없어졌어요. 몇 천 년을 사냥만 하고 살았는데 그럼 공부해. 여러분 한국은 몇 천 년 동안 이 교육제도가 있어요. 국가라는 게 있어서 사당 가서 앉아서 공부하는 게 그냥 몸에 배었어요. 우리 DNA 속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DNA 베껴 있어요. 원주민은 수천 년을 그냥 야생에서 뛰어가면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서 먹던 사람이에요. 한 번도 책상에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DNA는 앉아서 이렇게 노트 놓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 당장 같이 앉아서 공부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한 10년 살다 보니까 알겠어요.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보고 우리 권사님이 캐나다 온 지 한 45년 되셨나요? 이제 김치 안 드시죠? 김치 드세요 아직도? 45년이 됐는데? 왜? 이게 어렸을 때 좀 맛본 건데 이걸 못 잊어요. 음식도 못 바꾸는데 교육의 방법을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모든 게 다 강탈당했어요. 캐나다 최고의 강도 만난 자는 원주민들이에요. 그럼 이 원주민들 볼 때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되든가 이 사람이 되든가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한테 이 사람 내 이웃이 한 것처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한테는 더 소중한 이웃이 있어. 하나님 나한테 이런 사람을 먼저 케어하라고 주셨어.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도 자기가 먼저 케어할 사람이 분명히 있었어요.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마리아인도 자기 가족도 있고 자기 커뮤니티도 있었고 자기 친한 사람도 있고 자기 신앙 공동체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것은 영생의 문제와 직결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도전입니다. 이런 삶 속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 그 퀄리티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신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없이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사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이 땅에서 좀 더 나은 잡 잡고 결혼생활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뭐 교회는 성장하고 좋은 곳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고 럭셔리한 차 타고 그 하나님께 온 블레싱이나 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일종의 블레싱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주고 싶은 세상 사람들 절대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한테만 주고 싶은 거, 비밀로 주고 싶은 거, 그것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서양 사람들이 집이 없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에듀케이션을 안 가졌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보트가 없어요? 럭셔리 카가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아요? 좋은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못합니까? 다 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만 추구하면 우리 아들이 뭐 커가지고 아주 훌륭한 모가 됐다. 서양 사람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만 눈에 보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주고 싶은 정말 그 퀄리티, 엑기스, 하나님 나라의 그 엑기스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싫은데, 이 그림만 봐도 불편하잖아요. 나 저런 거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어. 이런 게 저희들의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도전하시는 겁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냐? 어떤 질문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주님께서 받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누리겠습니까?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사람들 이 몸과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 내가 전혀 섬기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나랑 전혀 종교적 신앙적 관점이 다른 사람, 섬겨도 고마울 것 같지도 않은, 내가 도움 주려고 해도 받을 것 같지도 않은, 내가 도움 주다가 피해 볼 것 같은, 그것이 원주민이든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직장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한테 내가 능동적으로 찾아가서 이웃이 되어 주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이웃으로 되면 그 다음에 그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주는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말씀하실 때 28절 보면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럼 살 것이다 반대는 죽을 것이다잖아요.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그 생명력을 우리는 얻지 못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그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좀 비슷한 예로 이 세상의 논리와 너무 다른 것들 얘기하셨어요. 예수님 뭐 마지막 그 식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씻기신 다음에 14절에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내는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그대로 알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다. 그 이 복은 뭡니까?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복입니다. 그럼 우리도 열심히 이제 다른 사람이 발을 씻겨줘야 되는데,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려면, 그래, 발을 씻어주자.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여러분들 아이를 낳아 보신 분은 아이를 뭐 똥기저귀 갈고 아이들 씻기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목욕탕 들어가가지고 애 한 명 씻기려면 온몸에 땅에 아주 범벅이 되지 않습니까? 네? 다른 사람의 발을 쓴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다 샌들 신고 다니니까 발이 더러워요. 엄청 더러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는 일종의 하나의 과정일 테고, 또 그것이 내 삶의 영생의 퀄리티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더러운 발을 씻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우리는 그들한테 더 가까이 다가서지 않으면 발을 씻길 수 없어요. 가더니 호수 가지고 야 발래 이건 발 씻겨주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고 싶어요. 너 거기 앉아. 거기 가더니 호수 가지고 스프레이 뿌려요. 발 내놔 뿌려요. 그런 것은 예수님 말씀에 발 씻는 게 아니죠. 가까이 가야죠. 그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 꿇으면 냄새가 나겠죠.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냥 무시해도 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낮은 자세는 무릎을 꿇지 않으면 그 사람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마음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 강도만한 자의 이웃이 되지 못합니다. 낮아져야 돼요. 무시하는 걸 그냥 받아야 돼요. 어제 잠깐 우리 김 목사님 말씀을 하는데, 저 신방 가잖아요. 저 신방 갑니다. 원주민들 똑똑 두드려요. 어떨 때 안 열어줘요. 열어주면 저 분명 열어줬는데 휙 가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자기 카우치에 앉아요. 그냥 소파에. 그 자기가 보던 TV를 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렇게 쫓아가요. 그래서 저 옆에 카우치 옆에 앉아요.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쳐다보면 한 말도 안 해요. 그럼 저도 같이 TV를 봐요. 이렇게 10분, 20분 TV 봐요. 그 재밌는 게 있으면 오, so cool. 그러면 또 얼굴 보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러면 한 20분 있다가 저한테 티라도 마실래요? 그래요.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럼 저기 싱크대 가면 티 있을까요? 마셔 그래요. 그럼 제가 가요. 그래서 야, 티 이거 맞아? 이거 맞아? 따라서 가요. 거기서 마시고 앉아있어요. 가서 또 TV를 이렇게 봐요. 그래서 1시간쯤 지나면 제가 나 집에 가야 돼. 그러면 오케이 가라고 그래요. 그냥 제가 굿바이 하고 집에 와요. 아니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방 오라고 하셔서 아는 척도 안 하고, 거기 목사님 물 마시면 저기 배고프시면 저기 냉장고에 뭐 있으세요.
뭐 그럴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한 3년 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This is my pastor 그래요. 3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래요. 한국말로 하자면. 다 이웃이 데려주려면 그냥 앉아있어요. 거기 앉아있으면요, 여러분 어떤 집은 이 마리화나로 쩔어 있어요, 집 안에. 그럼 제가 앉아있으면 앉아있을수록 제가 굉장히 아주 좋은 경험을 합니다.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고 릴렉스해지고 온갖 세상 근심이 없어지고 그럼 릴렉스해져요. 그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헤드에이크가 막 엄청나게 머리 아파요. 막 며칠이 가요. 몸에는 냄새가 다 쩔어요. 집 오자마자 안 내복까지 다 버리고 바로 세탁실로 보내고 저는 샤워를 해도 냄새가 배에 이렇게 하면 냄새가 나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제가 가기 전에 타이레놀 2알을 먹고 가요. 먹고 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좀 나아요. 내가 더러워지는 걸 감수하지 않으면 저는 이 카우치를 딱 앉으면 여기다 뭐가 푹 올라와요, 그죠?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뭐가 푹 올라와요. 그래서 저 아내는 신방 가기 싫어해. 혼자 가라고요. 자기 바쁘다고요. 자기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낫대요. 그럼 더러워지는 걸 내가 더러운 발을 닦으려면 내 손이 더러워져야 됩니다. 더러워진다는 것은 내 마음도 상하고 승질도 나고 어떤 더러운 이야기도 내 마음속에 두어야 되고 들어야 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제가 만약에 우리 원주민 형제들을 보면서 느끼는 어떤 더러움 있을 거 아닙니까? 더러움의 강도? 그거하고 예수님이 저를 바라볼 때의 더러움의 강도, 어떤 강도가 더 셀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시면 기분 좋으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온갖 추잡스러운 생각을 예수님은 다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의 이기심, 잘못된 자존감, 시기심, 이것을 예수님은 그 거룩한 분이 다 견뎌야 돼요. 왜냐면 저는 원주민하고 제일 옛날에 여기서 깡패들하고 사역할 때 제일 듣기 힘든 게 그 더러운 이야기들 있잖아요. 더러운 이야기 계속 들어야 돼요. 욕설, 그 다음에 뭐 그 성적인 농담 이런 걸 계속 들은데 아마 미치겠어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생각들, 이기적인 것들을 다 품고 지내셔야 돼요. 예수님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그런 삶으로 들어오라 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그걸 보면 아직은 더러운 것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약속은 뭐냐면 이런 삶을 통해서, 이런 삶의 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퀄리티를 우리는 경험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신비라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감추어진 보배라는 거죠. 이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는 사람들은 자기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을 사는 겁니다. 옆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하겠지만 왜 저 바보 같은 놈의 이 쓸모없는 땅을 왜 사는 거지? 아닙니다. 나는 그 보물을 발견한 겁니다. 주님은 특별히 선택한 자들한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비밀을 소유해서 그걸 갖고 영원한 생명의 정말 퀄리티를 누리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이 세상 사람 고관들은 서로 막 싸우고 백성들 누르고 서로 위대하게 되어 있다 하는데 27절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 종이 되어야 된다. 여기서 으뜸은 누굴 누르면 으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려면 너희들이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종이 되셨잖아요, 그죠? 우리 섬기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전히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우리는 더욱더 종의 자세로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고자 하는 그 신비로운 그 베너핏을 우리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인자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런 베너핏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그분은 이런 삶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계속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종의 사역을. 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 이웃이 되어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의거한다면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나는 현재 영생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길게만 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서 이 루이지아나에서 하나님 나라만이 줄 수 있는 그 신비로운 혜택들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 조금 맛보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너무나 그것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말씀을 또 우리에게 누수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봐라.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와라. 하나님은 째째하게 문 조금 열어놓고 너 들어올래 말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길을 주시려고 너무 큰 것을 희생하셨어요. 너무 페이를 많이 하셨어요. 페이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결과, 대가를 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들이 다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것들을 다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죠. 너무나 간절하게. 그럼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힌트를 주실 때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풍성한 삶을 누려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여주시는 강도 만난 사람들, 나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 나랑 신앙적 이해가 다른 사람들, 내가 도와줘도 도움 원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내가 다가가면 나를 거부할 것 같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능동적으로 일부러 문을 안 열어줘도 계속 나킹하면서 문 열어줄 때까지 찾아가서 들어가서 앉아서 나한테 시선을 주지 않더라도 지는 혼자 TV만 보더라도 앉아서 그 사람들을 섬겨서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경험을 주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를 내주면서까지 우리한테 주고 싶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값질 거라는 걸 알아요. 제가 만약에 박스 2개를 들고 와서 이 박스 안에 든 것은 제가 $10,000를 주고 산 것입니다. 이 박스 안에는 5불을 줬습니다. 이러면 어떤 거 가지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10,000 주고 산 걸 가져갈 거예요. 왜냐? 여기에 제가 페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풍성한 삶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주면서까지 주시고자 원하시는 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직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직 보지 못하더라도, 아직 못 느꼈을지라도 하나님이 페이한 그것을 생각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가져야죠. 언제까지? 그것을 맛볼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상자 열었는데 아직도 안 보여. 끝까지 열어야죠. 열고 열어서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고자 하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끊임없이 나가야 됩니다. 이 과정이 우리의 신앙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탄이 우리한테 거짓말합니다. 야, 별 볼 일 없어. 하지 마. 보지 마. 저 사람은 너 원하지 않아. 네가 그 사람 섬길 필요 없잖아. 너 상관없는 사람이야. 넌 그냥 네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하고 살아.
너 주변에 너희들하고 잘 맞는 사람이 있잖아. 그냥 그들하고 그냥 지내. 왜 괜히 안 돼? 왜 낭비해? 너 주변에 더 중요한 사람 있잖아. 계속 우리한테 말합니다. 제사장이란 레위 사람처럼.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 예를 들었어요. 이게 저한테 도전입니다. 나는 강도 만난 원주민들한테 선한 사마리안이 되어 줄 것인가? 제가 피해에 살기 때문에 원주민이 네이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주민을 저한테 강도 만난 사람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그들한테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되는 겁니다. 블랙레이크 저희 집에서 1000km예요. 1000km. 왜 제가 블랙레이크까지 올라갑니까? 그 오지에 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한테 한 번에도 가면 그 사람들 친구가 되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가끔 무슨 일 때문에 내려와요. 프린스 알버트에. 그럼 전화해요. Hi my friends. 나 PA 왔는데 나 지금 어디 여관에 묵고 있다. 만날 수가 있냐? 그럼 달려가죠. 커피 한잔 하고 맥도날드 밥 먹고 얘기해요. 좋아해요. 그리고 다시 없어져요. 그러나 제 그 순간만은 그리스도께서 저한테 주시는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풍성한 삶을 맛보는 겁니다. 왜냐? 내가 전혀 이웃이 되어줄 필요 없는 사람한테 이웃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지금 원주민 사역의 제 테마입니다.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삶을 그리스도께 이미 맡겼는가? 이 맡겼으면 내 의지와 판단 없어야 되죠.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 삶을 드렸는데 또 내 생각, 내 판단이 자꾸 나를 지배하면 다시 십자가에 올라가 다시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는 저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보혈은 저하고 상관없는 거죠. 내 자아, 내 생각, 내 판단이 내가 누구한테 이웃되어 주는 것을 자꾸 내 스스로 나를 자꾸 방해하지 않는가. 이 말씀이 현대 교회들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사랑의 교회 타워팰리스 구역 얘기를 드렸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웃 되어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까? 이게 그들의 문제만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우리 안에 타워팰리스를 만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우리 안 타워팰리스 구역에서만 행복하게 지내려고 하지 않는가? 그러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놓치는 거죠. 마치 영주권 받아서 아들 대학을 보냈는데 돈도 하나도 없는데 어디 가서 큰 20% 이자 사채를 써다가 대학을 보내는 거예요. 정부에서 주면 벌스리도 주고 뭐 론도 시켜주고, 우리 아들은 지금 정부에 론 받아가지고 지금 돈이 남아서 자기 통장에 4,000불의 돈이 남았어요. 왜냐면 4,000불은 안 갚아도 되는 돈이래요. 캐나다 정부가 정말 제너러스 하잖아요. 그죠? 벌스를 막 몇천 불씩 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베네핏이 있는데 어디가 사채 20%짜리 사채를 얻어 쓴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캐나다 가버먼트보다 큽니다. 안 그래요? 우리 가버먼트 일하시는 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캐나다 가버먼트가 주는 베네핏이 큰가? 우리 하나님 가버먼트 주는 베네핏이 큰가? 따져보자고요. 저는 한국에 가면 의료보험 잘해주기 때문에 나는 캐나다 시티즌 안 받고 계속 한국 시티즌 유지하고 있거든요. 한국 가면 덴탈도 싸죠. 뭐 다 싸니까. 그죠? 저희 와이프 애들은 다 캐나다 시티즌 갔어요. 나는 안 가. 왜냐면 내가 양쪽 베네핏을 다 유지할 수 있는데 왜 가? 우리 모님은 엄청나게 계산을 잘하니까 저희들은. 그죠? 그럼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베네핏을 정말 맛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올인하게 됩니다. 일단 가봐야 돼요. 경험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베네핏이 무엇인지. 그 맛보는 순간 여러분들은 캐나다 영주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왜 이런 거 받으려고 쌩 난리를 쳤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게 이게 큰데. 이것을 교회 현장에서, 가족에서, 이 루이지아나에서 또 사스카촌에 있는 원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그런 이웃 되어 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열어주고 계심을 우리가 같이 알고 함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삶을 계속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곳에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누리고, 또 여러분도 이곳에서 풍성한 나라를 누려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백성